할렐루야.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지키시고 하나님 주의 날개 밑에 품으시사 이렇게 주의 자녀로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부족한 저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예배하시는 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죠.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예, 저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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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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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륜환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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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3장과 4장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3장 따로 4장 따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읽기도 하지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우리가 고린도 3장 이제 후서 3장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던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주제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고 또 편지라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또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 즉 직분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은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분은 공무원, 어떤 분은 교사, 어떤 분은 사업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안에 메시지를 적어 넣으셨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요, 이 중요한 메시지의 정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 오늘 주제가 질그릇과 보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참된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좀 더 깊게 고린도후서 4장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3장에서 얘기했던 것, 그것에 이어져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래서 여기서도 4장도 시작이 직분을 받아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즉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직분을 입은 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직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자로서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 자,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그게 뭐냐면 7절이에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과 신분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 요즘에 특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금수저, 음수저, 흙수저 없어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흙으로 빚어 만든 톡이라는 겁니다. 톡이 굉장히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하나님께서 담아 두셨어요. 보배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중요한 물건, 여러분이 택배를 보낼 때도요, 깨지기 쉽고 정말 중요하고 흠집 나면 안 되고 그러한 아주 가치 있는 물건은 포장도 아주 꼼꼼하게 하죠. 막 뽁뽁이 그걸로 막 몇 번씩 감고, 또 포장 튼튼한 그냥 대충 종이 박스에다 담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포장지나 박스에다가 담아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취급 주의, 아니면은 뭐 밟지 마세요, 뭐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 문구를 새겨서 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그 포장물 안에 있는 내용물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포장에도요 그렇게 써요. 우리가 좋은 물건이면 좋은 물건일수록. 근데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셨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두시기로 결정을 하셨을까? 일단 본질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고는 하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금수저와 흙수저와 은수저가 가려집니까? 금수저인 사람과 은수저인 사람과 흙수저인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딱 섰을 때, 이 사람은 금수저니까 내가 작용하지 않고, 이 사람은 흙수저니까 내가 작용하고, 가리는 것이 없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인간 본연의 연약함에 대한 본질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누구나 병에 들면 아픔이 똑같이 사람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누구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아프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고 어떻게 가꾸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질그릇을 택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이 질그릇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질그릇을 사용하실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나누듯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사람들은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막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금이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은이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택하시고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하게 하면이 중요한 조건이 돼요. 깨끗하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그릇을 택하실 때 보는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깨끗한가 더러운가. 여러분, 금은 황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닦지 않는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들어있고 묻어 있다면 그 금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택하시고 고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우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바로 이것이죠. 깨끗한가? 나는 지금 더러운가? 깨끗한가?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보배와 질그릇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아주 알록달록하게 최고급 포장지에, 박스에,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까지 붙여가지고 보기에도 화려하고 화사한 포장지 또는 박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막 구겨진, 그리고 약간은 찢겨지고 구멍이 난 비닐, 검정색 비닐봉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요, 이 포장지가 더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다워 보여 하고 눈길이 끌리죠. 이것은 본능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이 포장지 안에 담겨 있는 건 겨우 돌멩이 하나.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굴러다녀서 이렇게 주워서 담을 수 있는 아무런 돌멩이 하나. 또 이 비닐봉지 안에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다이아몬드라든지 순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용물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용물. 포장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용물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은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죠. 결제를 했어요. 결제를 하고 고액의 카드라든지 현금을 계좌 입금해가지고 지불을 했습니다. 물건이 왔어요. 박스가 아주 견고하고 정품 박스. 근데 딱 열었더니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게 나오죠. 철판이 들어있다고. 그냥 쓸데없는 철판. 고소와 고발이 또 오가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중요한 건 물건이 중요하지 포장 재질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그 보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4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배는 무엇일까? 우리 안에 담아 놓았다는 이 보배는 무엇일까? 근데 그것이 살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몸에 담겨 있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그 보배의 정체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는요, 예수의 생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 건강, 부귀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의 생명. 물론 우리는 이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의 생명은 사망을 이기신 생명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생명이시고요. 세상을 이기신 그 생명이에요. 세상을 이긴 그 힘, 능력, 그 영원한 생명, 그 축복이 함축된 단어로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은요, 또 재미난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으로 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만 예수의 생명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으면 능력이 없죠. 잠자고 있으면 힘쓸 수가 없습니다. 천하장사라고 할지라도 잠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조건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기간이 지금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40일간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순환의 길, 그 피 흘리심, 고통당하심과 그 아픔을 우리가 묵상하고 경건하며 또 감사함으로 지내자라고 해서 우리 모든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순환과 고난과 아픔과 피 흘림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순절에 묵상하는 그러한 것들, 고난, 고통, 아픔, 피 흘림, 그러면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일까? 그러면은 나도 피 흘려야 되나? 나도 고통당해야 되나? 나도 아파야 되고 고난 가운데 몸부림쳐야 하는 상황을 내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시겠죠? 쉽게 말하면 죄랑 친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과 2절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즉 우리가 보배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 안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러니까 긍휼하심 가운데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한다라는 뜻의 의미를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자, 이것이 바로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예요. 여기에 여러분 고통받아야 된다라는 뜻 없습니다. 피 흘려야 된다라는 뜻이 없어요. 너도 아파야 돼. 예수님처럼 채찍 한번 맞아봐야 돼. 그래야지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뜻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도 시대에는요, 사도들, 우리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분들이 살아갔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려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핍박이 주어졌어요. 핍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적어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 그럼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 상황은 없죠. 그러나 이 세계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곧 생명을 내놓는 일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은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즉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뜻은요,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 흘려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아니 버려야 되고, 속임으로 행하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게 돼요. 특히 사도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을 뿐인데, 그 이유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됐던 시대가 바로 사도들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시대.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런 일은 없죠. 지금 이 시대에는. 적어도 우리 사회와 우리 환경 가운데에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우 참 예수쟁이들, 아니면 참 유별나게 예수 믿어. 어떻게 보면은 좀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실 수는 혹시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죽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죽는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남을 속이진 않을 겁니다. 죽는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피 흘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은 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외로워지고 왕따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성경은요, 오늘 정말 감사하고도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망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외롭고 박해받고 조롱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보배는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보배입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이 보배는요, 세상을 이긴 생명이에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정복한 생명입니다.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이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담겨 있으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체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일 수 있겠지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표현을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흔판에 쓴 것이라 새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에 글씨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렇게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에 글씨를 새겨 넣으면 어떡하냐고. 깨지면은 그 글씨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글씨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영광을 생명을 새겨 넣으신 그 질그릇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도 부실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자녀로서의 직분을 얻었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임명장 하나 딱 주고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네가 알아서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지로 내무는 것이 아닙니다. 임명장 하나 받고 이제 임명되었으니까 거기서 자녀답게 살아 하고선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택하셨어요. 자녀로 이제 다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회적 신분이 어떤 것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금수저든 은수저든 숙주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먼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피 흘리고 고통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더 이상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이 정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런 거 이렇게 속여서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고지식하다고 고리타분하다고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살지. 여러 가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나도 이렇게 받아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나를 우습게 안 보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참된 방법.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죽게 된다면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들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세상은 두려워서 떱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시는 자를 높이시고 낮추고자 하시는 자를 낮추세요. 저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만히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사나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기억하십시오. 질그릇은 생명이 없으면은요 질그릇일 뿐이에요. 생명이 담기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보배가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보배가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그리고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를 언제 믿었든 어떻게 믿었든 상관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든 어제 누구로 인하여 전도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허락하셨고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얼마나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짊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그 예수의 생명이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거룩한 날을 예비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 성도님들 작은 정성 모아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돌아보시사 하나님, 저들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로 굶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로 삶에 걱정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성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 예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요. 지금 일단 먼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경건한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기도하고 성경 있는 것에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 연장이 되어서 2주 연장됐다고 제가 또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좀 먼저 솔선수범해서 철저하게 지켜주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는 것이 이제 좌석의 20%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아이들과 어른들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유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외 광고 사항은 주보 밴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저희 가운데 새기게 하시사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찾고 구하고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 더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